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저는 이 시간에 잃어버린 비유 속 역설적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서 오늘 이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탕자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잘 알려진 그런 비유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앞에 딱 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되찾은 것에 대해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린 비유 시리즈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 잃어버린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서로 다른 이 세 스토리는 갈수록 어떤 나성형 구조 가운데 배치되면서 이제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완성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인들을 추적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신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10개 중에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클라이막스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2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시리즈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중하게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게끔, 은혜에 집중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계셔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뺏긴 그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큰애가 3살 때인가 4살 때 동네에서 한번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막 장모님하고 저희 아내가 30분 동안 온 동네를 찾아 헤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심장이 첫째니까 더 그렇잖아요. 덜컹 내려앉고 잠을 잘 때 며칠 동안 악몽을 꾸고 막 3일 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얘기를 못하고 그 얼마나 진짜. 그래서 여러분,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산가족이 막 발생하고 고아가 발생하고 예전에는 TV에서 그 이산가족 찾기 막 이거 했었잖아요. 또 유괴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개구리 소년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생업도 포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는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요,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둘째 아들의 캐릭터에만 좀 집중했던 그런 고정되었던 그런 이 비유를 당시 시대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조금 더 폭넓게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은 탕자죠. 아버지와의 관계, 보호,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의 전형으로 그려지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종교적 의무로만 섬기는, 아버지 집에서 평생 아버지에 관련된 봉사를 하면서도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해하고 뒤틀린 은혜로 받는 사람의 전형으로, 그런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스타일만 다르지 결국 두 아들은 모두 잃어버린 탕자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부모에게 미리 당겨받겠다라는 이런 요구는 통념상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그래도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일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떤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둘째의 이런 행동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매우 불효막심한 것이고요,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중동 사회는 명예와 체면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였거든요. 목숨보다도. 그래서 사울 왕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자기를 찔러라, 자기를 이렇게 죽여라,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이게 불명예스럽다, 수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안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명예와 수치에 기반한 사회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것은요 히브리 문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거나 유언을 남기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정리해라, 이제 너는 죽게 된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3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응답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이런 요구는 그냥 단지 철부지 어리광 수준을 한참 넘어서 매우 심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조차 없던 요구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유산을 분배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좀 빨리 천국 가 주실래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나중에 탕자가 돌아오죠. 우린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때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양도 아니고 여러분 송아지를 잡았어요. 늙은 소도 아니고 이제 송아지는 잘 키워가지고 이제 뭔가 재산을 불려야 되는데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돈이 되는 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한 마리를 잡으면 100명에서 200명까지 그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양이었대요. 그러니까 최대 200명이니까요 동네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동네의 유지라고 할 수 있고요, 큰 부자였고, 그리고 동네 존경받는 어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좋은 아버지상은 자상하고 아이들하고 잘 대화도 해주고 놀아주고 친구 같은 아버지, 가정적인 아버지, 이런 상이 있잖아요. 근데 1세기 중동 지역의 이 아버지상은 정반대였어요. 매우 냉정하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가 때로는 국가의 법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탕자의 아버지는 마을의 유지고 큰 부자고 또 부락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네의 큰 어른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혈연 지연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부락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집, 옆집, 뒷집에 알 것 없이 막 다 함께 키우고 옆집 밥그릇,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그런 공동체 사회였고 함께 모든 일을 공유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고수해야 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잘 간직해서 그것들을 행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함께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당시 청중들에게 이 둘째의 유산 요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청중들 앞에서 아마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제자들, 여자들 모인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스토리텔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의 마음이 야, 어떻게 그런 아들이 다 있어? 그런 어떤 황당함을 가지고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더 나가서 그 마을 전체에게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수치고 모욕적인 행동을 이 둘째 아들이 한 거죠. 둘째 아들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깃, 유산 개념이요 주로 땅이나 아니면 소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3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15장 13절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자,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자기 분깃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 아니고 땅이나 어떤 소장품이에요. 그렇다면 며칠 안 돼서 재산을 모아서 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서 빨리 팔아버린 거예요. 빨리 그냥. 여러분 땅이 쉽게 팔립니까? 땅이 쉽게 안 팔려요. 그죠? 1년, 2년, 3년, 4년 어떤 건 막 10년 이상 땅이 안 팔립니다. 근데 며칠 만에 땅을 팔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헐값에 넘겼다는 얘기죠. 냉큼 현금화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이 아버지 집 내가 빨리 가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그냥 며칠 만에 그냥 팔아버리고 먼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녀노소 청중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야, 어떻게 그런 불효막심한 녀석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잘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성분들이 막장 드라마 보면서 야, 저 년 나쁜 년, 저 년요, 죽일 년 막 감정이입하는 거 잘 엄마 왜 그래 도대체.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야, 이런 배은망덕하고 되바라진 망나니 같은 녀석이 있나 하면서 막 감정을 이입하면서 막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개인보다 집단과 공동체 이익이 우선되었던 그 사회에서 이런 불효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마을 어른들이 모두 모인 곳에서 이 아들이 잘못을 낱낱이 고해야 됩니다. 고하고 막 뺨따구를 때리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이 신명기 21장 21절 율법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PPT가 아마 21절까지만 돼 있을 텐데 제가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율법입니다. 사람에게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어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심하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청중들은 율법대로 그래야 마땅하지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초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반전의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 자 후반부,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청중들의 예상과 다르게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줬어요. 아버지는 그토록 반항적인 아들의 요청이 순순히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살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의 인생,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 깊은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율법대로 처리해야 되나? 아니면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나? 여러분, 당시 아버지의 위치라는 건 하나님 다음 가는 권위였습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든지 심하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힘을 털끝만큼도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면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 그 죄인들 앞에서 힘없는 전능자처럼, 전능자인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역설이죠. 못난 아들의 요구를 이 아버지는 들어주시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것을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리스크를 받아야 될지, 여러분,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동네에 존경받는 큰 어른이었고 유지였고 그 동네의 부락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을 것입니다.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할 그 어른이 제 자식의 그런 못난 행동은 용납했다라는 그 불만 섞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이 아버지가 감수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당신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막 날리고 막 이랬던 국회의원들이 그 청문회에 서면 오히려 되려 막 공격받잖아요. 아버지가요, 사람들에게 비난과 화살을, 그런 화살들을 막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고요,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불의하고 힘없는 전능자에 불과했습니다. 망나니 같은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저급한 인간으로 사람들에게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모든 비난과 수치를 당하시기로 그날 밤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그 살림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비방자라는 뜻을 가진 마귀는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이 늘 불공평하다고 반문해 왔습니다.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제멋대로 살겠다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늘 못마땅해 하고 부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우리 사람들도 우리 본성 안에 이와 마찬가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권선징악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준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권선징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게 공평해 보여요. 그게 정당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생명나무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역설의 은혜예요. 역설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스토리를 알죠.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에게 2번씩이나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5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에도 그래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고 죽었지만 내가 그에게 생명나무를 주고, 역설적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로 내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얻었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구약 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 엄하고 벌을 내리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냉혹한 아버지상으로 혹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서를 보면 마지막 3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본심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요나서는 끝나요. 무슨 얘기예요? 요나 그 다음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나서를 읽는 청중들에게 각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각자 대답.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은 각자가 고백할. 그렇군요, 주님. 주님의 사랑이군요. 용서의 하나님이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 고백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덮어주십니다. 그 아버지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그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여기 또 재밌는 게 보면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래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겁니다. 탕자가 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맏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는지, 아니면 맏아들이 눈치를 막 주거나 아니면 뭔가 요구해서 받아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시 이 사회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는 장자가 차지하는 어떤 역할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청중들의 기대를 이 장자는 크게 저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야, 맏아들이 둘째보다 더 심하네 하는 실망과 분노감까지 들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장남의 역할이라는 거는요, 유사시의 아버지 대신해서 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였습니다. 전쟁과 약탈이 끊임없는 시대였잖아요. 특히 율법을 깨트리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이 신앙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 시족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장남은 아버지와 함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여성들을 지키고 또 아이들의 생존과 이 시족 사회를 지켜내야만 하는 아주 무거운 책임과 어떤 권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훈계로 다스리거나 질서를 유지하거나 또 사감쌤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가 장남의 역할이었어요. 아버지가 훈계하면은 무게감이 크잖아요. 우리 막 그 시족 사회에서 막 유대인들은 그 막 12명씩 15명씩 애를 낳으니까 막 4대 5대가 같이 살면서 막, 그럼 벌써 몇 명입니까? 이게 가족이 막 금방 막 100명 200명 된다고요. 그럼 거기서 질서를 유지하려면 잔챙이들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사감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훈계하면 무게감이 너무 크니까 이 중간 리더십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중간 리더십들이 우리 목사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우리 지역장님, 목자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그 교회에 잘 충성스럽게,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꼭 시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중간 리더십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버지가 나이를 들면 이제 병들고 쇠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십니다. 그때 장남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인도자가 돼서 가족 구성원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장남의 역할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장남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 중재 역할을 합니다. 장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애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애를 살리죠. 그리고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요셉이 없는지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 어떻게 하지? 나 장남의 책임으로 이 아이를 보호해야 돼. 나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무거운 책임이 장남의 어깨 위에 있었고, 또 무거운 책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장남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어떤 원칙들이 있었는데 갑절로 줍니다. 갑절로. 네. 예전에 한국 사회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의 대바라진 이 행동에
장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리고 동생을 훈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했을 때 그것을 잘 중재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것이 첫째 아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냥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각각 나누어 받았어요. 챙겼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냉큼 자기의 유산을 받아 챙겼습니다. 더구나 장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갑절로 챙겼어요.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장사꾼이 번다는 말처럼 악역은 그냥 동생이 다 맡고 형은 가만히 앉아서 굴러 들어온 유산을 갑절이나 챙긴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쌓아올린 명예와 자존심이 두 아들 때문에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두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자격 없는 아버지, 불의한 아버지, 그저 그렇고 그런 두 아들과 똑같은 저급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증명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든 비방과 수치를 당하기로 선택을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그 값을 모두 당신이 감당하시고 치루시기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그냥 용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용서를 주고 사랑을 주신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둘째 아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집을 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세상에 그 죄와 마귀가 들끓는 그 세상 속에서 처참하게 찢기고 갈키고 상처받고 그 죄 속에 뒹굴다가 돼지 우리간에서 뒹굴다가 마음껏 죄를 짓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살려고 오긴 왔는데 아버지도 가족도 동네 사람들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냥 동네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뺨이라도 한 대 세게 때려주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동네로 들어가면 오히려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동네 어귀에서 망설이고 있는 그 아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발이 천근만근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아들을 발견하면 안 된다. 놀림과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그 지평선 너머에 한 점이 나타나는지 매일 보는 거예요.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매일 봅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율법이 그를 찾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맞아야 돼. 그래야 그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식물 전폐하고 그 지평선 너머에 한 점이 나타날 때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설적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올려드리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들, 이 딸, 내 남편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아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탁월한 스토리텔러이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 흐름상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아들을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회 통념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맞을 때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신하가 왕에게 다가와야지 왕이 신하에게 다가가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려갔다. 먼저 달려가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뛰는 거 혹시 보셨어요? 청춘관광에서 어르신들 아무리 급해도 안 뛰어요. 안 뛰세요. 진짜 뛰시는 걸, 어르신들은 뛰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헬라어를 보면 전력 질주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간 거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다다다다다 뛰는 게 걔네들 일인데 어른들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당시 히브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걷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뛰는 것은 당시에 하인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주인집 그 어르신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도 어르신처럼 걸어요. 품위 있게,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당시 명예가 가장 중요한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품위 있게, 명예 있게 그렇게 걷습니다. 더군다나 이 히브리인들이 입었던 옷들, 우리가 가끔 중동 그런 보면은 막 이렇게 히잡 쓰고 다 무슨 드레스 같은 거, 성가대복 이렇게 입고 여기 계신 분들 보시네요. 통으로 짜여진 하나로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그러면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 올려야 되죠. 이게 무슨 채통머리입니까? 어르신이. 근데 아들을 보자마자 거의 무의식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말씀 보여주시면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한 번 맞힌 게 아니라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계속 맞췄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거짓골 돼서 막 냄새나고 막 더러운 그 아들을 향해서 막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누가복음 1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아멘. 세상에 온갖 죄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벗겨라. 새 옷을 입혀주겠다. 돼지우리간에서 뒹굴던 그런 냄새나는 신 벗기고 새 신을 신겨라. 그리고 모든 결제권을 가지고 있는 인장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라. 이는 내 상속자다. 내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잔치를 해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그리고 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분노했어요. 지금까지 멋지게 포장되어 있던 첫째 아들이 진짜 그 찐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형식적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스토리에서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이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1차적인 해석이지만 우리는 그 해석을 잠시 옆으로 두고요. 그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교회에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심장과 심중은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당시 장자의 역할과 책임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와 함께 이 공동으로 잔치를 주관하고 배설하고 동네 사람들을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주관하기는커녕 잔치에 참여조차 안 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걸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따지는 거죠. 우리 성경에 이 큰아들이 2번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계속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아버지께 대답하여 할 때 요 아버지라는 헬라어 단어와 그 다음 나오는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이제 장자의 말이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 보면 달라요. 우리 정서에 맞게 둘 다 아버지라고 번역했는데 뭐라고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그 다음에 30절에 아버지의 살림, 여기도 똑같은 단어면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로 바꾸면 여보쇼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 동생을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신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네 동생이지 왜 아버지 아들이야? 그쵸? 네 동생이지.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오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또 권했습니다.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밉니다. 구원을 내밀어요. 사랑을 내밀어요. 첫째 아들이 청복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하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독이고 타일러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얘야 이런 뜻이에요. 얘야. 가부장적인 당시 아버지들이 쓰는 용어와 완전히 다른 거리가 먼 단어를 씁니다. 얘야. 친밀함과 애정이 담겨있고 동시에 장남을 향한 아버지의 고뇌와 슬픔이 담겨있는 얘야.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고난주간 통과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재조명해 봤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심정.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월요일날 그 담임 목사님이 고난주간 특사하시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그 마음에 제 안에 쏙 들어왔어요.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고 간증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다가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나를 거부하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역설적 은혜로 너를 안아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100%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100%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100%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